평화를 빕니다. 임파우스나 수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첫사랑의 추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만큼 설레고 행복한 순간은 없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하여 복음서에 그 시각은 오후 4시쯤이었다 라고 그 시간까지 기록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며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여쭈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와서 보아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성모님께서는 늘 우리를 당신 아들 예수님께로 데려가십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화해의 성사 안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특히 메주고리의 순례는 하늘의 초대를 받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평생 단 한 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면 꼭 메주고리를 찾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게 되는 인생 순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질 여행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목마르던 내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를 가득 채워오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부귀 영화도 인간의 공허함을, 그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엘리사벳 태중에서 있었던 세례자 요한처럼 기뻐 춤추게 됩니다. 성모님처럼 성령에 가득 차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마니피캇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앙코나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하룻밤을 자면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항구 스플릿에 도착합니다. 밤새 파도가 흔들흔들 잠을 재워주면 꿀잠을 자고 아침에 아드리아해의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플릿에서 메주고리에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타게 되면 아름다운 크로아티아 바다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두브로브닉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드리아해 지상 천국으로 불리는 두브로브닉 옛 도시를 방문하고 올 수 있습니다. 사라예보로 들어오게 되면 옛 오스만 왕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슬람 도시인 작은 이스탄불, 사라예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주고리에는 크로아티아 스플릿과 두브로브닉을 통해서 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하늘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노을과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멋있는 곳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마치 입맞춤을 하듯이 하늘과 땅이 그토록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메주고리에는 천국의 앞마당으로 불립니다. 메주고리에는 매번 찾을 때마다 아주 친근한 시골 동네입니다. 미세먼지 대신 상큼한 맑은 공기가 달콤한 곳입니다. 해가 질 무렵 굴뚝에서 뿜어나오는 연기로 나무 타는 냄새가 꼭 시골집을 떠오르게 하는 곳입니다.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필요 없고 텔레비전도 도시의 소음도 없는 조용한 시골입니다. 불면증으로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들도 메주고리에만 오면은 우리 아가 잘 자라 하고 토닥토닥 두드려주시는 하늘엄마 품에서 꿀잠을 자고 아침에 수탉 울음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메주고리에는 크로아티아 말로 두 산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1933년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유해가 모셔진 거대한 십자가가 세워진 산과 성모님이 발현하신 작은 산이 메주고리의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특별히 관광할 곳은 없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성 야고보 성당과 십자가산, 발현산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산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40년간 수많은 회개와 기적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조용히 산에 올라가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시나이 산에 올라가 하느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홀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십자가산을 올라가고 낮에 미사를 보고 발현산에 갔다가 저녁에는 메주고리의 본당 기도 시간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곳만큼 하느님이 삶의 1순위입니다. 하루가 성당 종소리에 따라 이어집니다. 포도밭 사이를 지나가며 손에는 묵주를 들고 순례자들과 서로 눈이 마주치면 이곳 말로 흐발린 이수스 마리아, 예수님과 성모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고 인사를 합니다.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다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얼굴 색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성모님의 자녀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는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성모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께 열게 되면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 치유는 물론 그곳에 새살을 돋게 하여 일상의 십자가를 새로운 힘과 사랑으로 질 수 있도록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기만 한다면 너희는 기뻐서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을 내 엄마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메주고리에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엘리사벳처럼 성령에 가득 차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기뻐서 울게 됩니다. 이렇게 성모님을 만난 사람들은 메주고리를 떠나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엄마 손을 꼭 잡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21년 6월 25일 메주고리에는 성모님 발현 40주년을 맞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981년 메주고리를 처음 찾아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 찾아오십니다. 한 명의 자녀라도 더 하느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어머니는 목이 다쉬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많은 자녀들이 귀를 아직 막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는 지치지 않는다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느님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에는 성모님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지상 순례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로 어머니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상 어머니를 40년 동안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정의의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전고해 주시는 성모님은 인류의 어머니로서 이 땅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이토록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려라 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호소는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40년 동안 어머니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메주고리에를 찾아오셨습니다. 파티마에서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예언이 완성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에가 성모님의 지상 마지막 발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메주고리의 성모님 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의 10가지 비밀이 실현될 때 회개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메주고리 성모님 발현 40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는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메주고리를 찾은 해입니다. 천상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메주고리를 방문한 날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메주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순례가는 사람을 통해서 천상 어머니께 손편지를 써보낸 사람들은 그 해가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했던 마음을 하늘은 다 아십니다. 한국 순례자들은 90년대 보스니아 내전이 끝나자마자 먼 길을 떠나 메주고리의 땅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웠던 한국 자녀들은 그렇게 일찍부터 메주고리를 찾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에 순례 한 번 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던 분들에게는 그 일주일의 순례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10년간 돈을 모아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메주고리를 찾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십자가산으로 발현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돌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은 모두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산 정상에 이를 때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엄마들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가슴 속에 품고 온 자녀들을 등에 업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발현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모님을 뵙게 됩니다. 발현산 위에 세워진 성모님은 한국 신자들이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봉헌한 성모상입니다. 성모님 발현 당시 모습으로 만들어진 성상을 자세히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면 성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은 가슴에 얹으며 엄마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엄마잖아. 엄마 여기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왼손은 우리를 향해 펼치시며 엄마한테 다 맡겨라. 엄마한테 너희 가정, 내 자식들, 너의 건강,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엄마한테 모두 맡겨다오. 이제부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다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모님 얼굴을 마주보며 성모님께 성모님, 저는 못난 어미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 자식들은 이제부터 어머니 자녀들입니다. 하고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하며 그렇게 어머니 발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발현산을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의 기쁨입니다. 매 순간 봉헌의 삶을 산다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외칠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하고 부르시며 십자가 아래에서 받은 인류 모두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40년간 메주고리의 본당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아 모았습니다. 메주고리 성모님 발현의 가장 귀한 보물은 춤추는 태양의 기적도 아니고 기적적인 치유들도 아닙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머니의 호소와 요청을 우리 각자 삶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모님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며 성모님은 나의 회개를 위해서 발현하시며 내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모님 메시지 책을 다시 손에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성모님 메시지를 읽으며 오늘부터 어머니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메시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어머니께서는 늘 매달 25일에 온 세상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며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하십니다. 바로 성모님 부르심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고맙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이 바로 메주고리의 열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사는 여러분이 바로 작은 메주고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향해 펼쳐진 성모님의 손입니다. 이제 곧 메주고리의 성모님 발현 40주년을 준비하며 평화의 모으기에 드리는 9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메주고리 순례 사진을 다시 보며 메주고리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메주고리에 처음 가셨는지요? 여러분이 찾은 메주고리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순례를 떠나셨는지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지향을 담아 가셨는지요? 메주고리를 가도록 이끌어준 사람은 누구였는지요? 누구와 함께 가셨는지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특별한 체험을 하셨는지, 순례 중에 주님의 목소리, 성모님 목소리는 들으셨는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치유를 받으셨는지요?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체험하셨는지요? 그때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요? 메주고리 순례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요? 여러분이 체험한 평화와 사랑, 그 치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오는 6월 25일, 육체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메주고리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집에 모셔진 성모상 앞에 꽃을 바치며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평화에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Slow